우리 미국의 오클라이오 이 주립 대학에서 한 연구팀이 그 실험을 하게 됩니다. 침팬지 한 마리에 수화를 가르치는데 영어 단어를 140개 정도를 입력을 시켜요. 그리고 네 몸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화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140단어가 침팬지 안에 입력이 돼요. 그리고 뭔가 네 스스로 이제 조합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가 처음으로 뱉은 것이 Let me out. 나 좀 놓아달라. 이 언어를 140단어를 암기하는 과정에 이 침팬지는 얼마나 억눌렸고 얼마나 부자유했고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고, 이 실험의 결과는 동물도 자유를 원한다.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실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것처럼 누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실제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광복절 지났죠. 광복절이라면 빛광자, 돌이킬 복자, 돌아올 복자, 회복할 복자, 이런 빛이 다시 돌아왔다, 이런 날이죠. 실제로 1948년 8월 15일 전 국민이 숨어 살던 사람들까지 다 태극기 한 장씩 들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정말 만세를 부르고 기뻐했던 그 축제일. 참 우리는 비록 두 장소에서 나누어 가지고 광복절을 슬프게 지내기도 했지만 이 광복절에 참 우리가 자유가 얼만큼 소중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일치됩니다. 자유의 복음. 오늘 본문은 3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귀결 접속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접속사는 신약 성경에만 501회를 써요. 검색창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학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찾을 수 있어요. 501회가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만 그러므로가 표기되는 것이 199번 표기돼요. 그러므로. 이건 굉장히 논리 있게 진술이 됐다 하는 논리의 근거, 접속사이기도 해요. 이 그러므로 그것은 앞의 이야기를 귀결시켜서 결론을 짓고자 하는 귀결, 종속 접속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무엇 얘기가 있었기에? 이게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죠. 이 세상에 빛이 오니까 두 개가 드러났다. 죄악도 드러나고 의도 드러나고 세상 사람도 드러나고 예수님도 누군지 드러나고. 예수님이 누군지. 유대인들이 질문했어요. 네가 누구냐? 그때 예수님은 나는 원래부터 말하여 온 자다 라고 하시면서 사실상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자,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자 많은 유대인이 30절에서 많은 유대인이 믿음을 보였다고 표현해요. 믿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여러분, 이 믿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괜찮은 믿음일까?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의 믿음은 사실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금방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그 연약한 그 믿음이 드러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너희는 자유롭게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니까 결국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끝나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태도가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믿는 태도. 여러분, 믿음이 태도라고 했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이 태도만 좋아도 말씀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태도, 제자들이 이 태도가 좋자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자로 초청한다. 그러니까 무리 제자에서 훈련된 제자로 초청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태도가 좋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가슴 파기로 깊게 초청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태도가 좋으신 분들을 9월 달부터 우리가 제자 훈련을 시작할 텐데요. 양육반 제자 훈련 이미 한 사람들도 한번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이 믿는 모양을 갖췄던 제자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실제로 제자로 훈련에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했던 사람도 들어와도 괜찮아요. 몇 번을 같이 하면서도 그때그때마다 또 내용과 그 깊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깊이 가슴 안으로 쑥 들어오는 믿음. 믿는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태도가 좋아서 주님이 저들을 향해 제자로 초청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향하여 태도가 믿음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 믿음에서 좀 더 깊이 들어오는 제자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양육반에 또는 제자반에 좀 들어오셔서 함께 훈련을 받으면 그 사이에 교제가 되고 거기서 말씀의 도전이 되고 그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주변인적 신앙이에요. 주변인적 신앙이다. 이 주변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느 부서에도 소속이 못 되고 주변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청소년기 때 붙여지는 명칭이기도 해요. 주변인. 그때 어린아이에게도 소속 안 되고 그렇다고 어른들에게도 소속이 못 되는 이 주변인. 이때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도 함께 옵니다.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요. 어떤 때는 온순하고 어떤 때는 막 격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이게 평준화, 에버리지 성품이 없어요. 쫙 안전한 성품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때 사건 사고를 저지르죠. 30절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는 듯 했지만 이들이 주변인적 신앙을 갖고 있어서 결국 59절에 가면 이 설교 듣고요. 결국은 돌 들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벌써 주님 말씀 한번 듣고 민낯이 다 드러나요. 주변인 믿음. 이 주변인의 믿음에서 우리가 한 걸음
쑥 들어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제 이들을 초청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31절인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자의 조건이 뭐냐 하는 점이에요. 제자의 조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탄식해요. 너희 안에 내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얼마나 탕탕 튕기는지 몰라요. 가슴에 그 말씀 한 조각을 담을 수가 없대요. 제자의 조건입니다. 이런 관계를 더 깊게 다루면서 제자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장 온전하게 통으로 소개한 장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거기는 포도나무 비유가 소개됩니다. 이 포도나무는 가지와 관계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 가지는 제자다, 이렇게 상정해요. 그래서 이 제자가 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라, 이 메시지예요. 제자의 조건입니다. 제자의 조건. 예수에게 끝까지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덩치에 그 가지가 계속 끝까지 붙어 있어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 속에 맥이 있어요. 관이 있습니다. 관이 360도 팡 둘러 있어요. 껍데기 바로 벗기면 바로 안쪽에 이 수관, 관들이 있는데 이 관으로 물이 올라가고 영양분이 올라가며 위에서는 광합성을 쪼이면 그 영양이 뿌리로 가고 같이 서로 주고받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로서 요청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붙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먼저 주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먼저 거하겠다 이러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초청이에요. 주님은 도적이 아니에요. 남의 가슴으로 밀고 들어가서 억지로 네 주인이 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인격자가 아니에요. 인격자는 언제나 초청이지. 그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속으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나는 내 것으로 네가 먹고 네 것으로 내가 마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사귐, 교제, 친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친해지는 친밀성. 그때요, 시간과 함께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 제자, 그 열매를 맺었던 이 제자들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놀라운 제자가 된다는 가장 원숙한 소개가 요한복음 15장에 소개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을 만한 여부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있을 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으면 암기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 속에 가둬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딱히 그건 아니래도 성경들이 내 속에서 그냥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자는 그래요. 제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의 축복입니다. 제자의 축복은요, 그 이름도 유명한 자유예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자유에서 자유를 몰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요, 간접으로 들어보기도 하지만 죽을까 살까를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이 자유가 박탈된 거에 대한 이 답답함,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냐고요. 그게 어떤 특정인이 한 멘트가 아니라 실제는 이 자유를 실제 잃어본 사람들의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갈망이 아니래요. 진짜 이 자유,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는 자유예요. 주변인 성도에게 준 자유가 아니에요. 거래 신앙에게 준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가슴으로 쑥 들어온 제자 성도에게 준 자유예요. 우리가 이 제자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제자. 우리 신앙을 보면 너무 연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 설교만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결정적일 때 속상하면 그만둬요. 쉽게 시험도 들어요. 어떤 내우 위환에도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 맺어도 맺어요. 우리 교회 밖에 정원에 과일 유실수가 있는데 가끔씩 해거리를 해요. 해거리 한다고 싹 베버렸으면 금년에 대추 안 열었어요. 작년에 대추가 안 여는 거예요. 벼버릴까? 근데 끝까지 뒀더니요, 금년에 또 열어요. 끝까지 붙어있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붙어있는 게 그냥 내가 붙어낸다고 붙어지는가? 어둠의 세력이 나를 끊어내게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붙어있을래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예수 안에서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축복은 자유예요. 제자에게 준 자유. 이 자유가요, 정치적인 자유? 우리 이번에 정치적인 자유로 해방이 됐지만 이번에 분할이 돼가지고 두 장소에서 광복절 행사를 지내고 있는 이 슬픈 역사. 정치적인 자유에 온전함 없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자유, 우리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삽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의 복지와 한국의 복지를 비교 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브리핑 한번 하려고 그래요.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복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천국이고 미국은 지옥이에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우리는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제3세계 국가, 오늘 이 21세기 이런 이 세기를 살아가는 그 현대 사람들도요, 먹지 못해서 너무너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황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보세요.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는지. 또 경제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속되어 있어요. 신체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중에는 정말 생명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리고 있나요? 그 속에 사망의 음침한 두려움이 또 있어요. 종교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한계에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는 그런 자유 아니다. 정치적인 자유, 또 경제적인 자유, 신체적인 자유,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 껍데기 자유 아니다. 이 자유보다 더 원대해요. 근본적이에요. 영원해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유예요. 그 자유가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부교감 신경이 이미 접수해서 내 속에서 왠지 모를 샬롬으로 다가오는 이 자유예요. 이 자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자유는 잠시 후에 소개되고요. 유대인들은요, 오해합니다. 엉뚱한 소리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한테도 억눌린 적이 없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한다고 하느냐?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지 저들이 그 믿음이 민낯이 드러나는 현장인지 제가 볼 때는요, 유대인들이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의 역사를 보면 지금 저들이 내놓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어디에도 속국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자유를 말하느냐? 우린 이미 자유한데,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굉장히 역사를 유린하고 기만한 멘트예요. 주님을 향해서 억하심정을 내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는 이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에 그쳤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그리고 헬라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는 1세기 당시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도 당장 주님이 자유를 준다면 일단 반가워해야 할 것이 정상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육체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이런 말로 알아들었다고 해도 일단 반가운 소리여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억류도 안 됐는데 자유를 말하느냐? 이건 억하심정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겁대기만 태도가 좋은 거지 속에는 제자가 아직 못 됐다는 얘기.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34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그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진실로, 아주 중요한 말, 잃어버리지 말고 명심하라 할 때는 진실로. 요한복음에는 너무 많이 나타나요. 주님이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모두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를 갈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들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이건 아파서 병원에 의사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하면 아플 텐데요, 그래서 안 아프다고 내가 처방할게요, 이런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누구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 앞에 놓인 유대인들이 지금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 앞에서 유대인들의 정체, 너희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죄의 종이다. 지금 저들은 불쾌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성도 아니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불쾌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쩔까요? 주님은 지금 이들을 수술하고 이들을 진짜 제자의 빛의 자녀들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건 불가불 필요했던 메시지였던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라. 나중에 보면 죄의 종은 그 아버지가 달라요. 마귀가 아버지고.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죄의 종은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해. 네,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35절, 36절에서 이런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신분을 설정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두 신분이 있는데 하나는 종이요, 또 하나는 아들이 있다. 종은 그 집에 있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할 신분이고,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있을 신분이다. 근데 그 아들이 나야. 이 아들은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전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게 나다 이거예요. 아들만이 이 종의 자유를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짓는 너희들아, 죄의 종인 유대인들아, 죄의 종인 인류야, 죄의 종인 우리 사람들 각자 자기 자신아,
우리 죄의 종으로서 죄의 심판을 당할 우리들은 오직 누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풀 자유와 묶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이다. 아버지의 그 권한을 전권을 위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으니 아들에게 너희의 죄의 종인 너희가 차라리 가까이 와 회개하고 나를 스승으로 삼고 진짜 제자로 들어와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때요,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이 구절을 아주 물씬 해석해 줍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말씀으로 시작되지만 십자가의 사건으로 중간에 거치지만 진리의 실체는 인격입니다. 더 팩트가 아니고 퍼슨이에요.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만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요? 아버지의 권세를 전권을 위임받아 온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겠어요? 정죄하는 그 사람이 대정지 당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런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안다. 요한복음의 알미라는 건 경험적 지식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파봐가지고 이건 다시는 안 먹어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낫는데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다 안 먹어도 이 사람을 먹을 수 있어요. 이 경험적 지식. 요한복음에서 안다라고 하는 건 믿음하고 일치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곧 믿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믿을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건 제자 성도에게 약속한 자유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 이게 필요해요. 경제적인 자유도 우리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자유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교적인 자유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자유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일제시대 때 아무리 억눌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으면 다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 한 방이면 모든 게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자유 아무리 억류하고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죽음 한 방이면 끝나는 자유예요. 건강, 이것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것도 죽음 앞에 자유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어도 자유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도 자유가 안 되는 분, 이 자유를 우리는 주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자유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제자 성도에게, 주님의 가슴에 끝까지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제자에게 우리 주님은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유를 준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분의 자유예요. 신분의 자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믿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게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이제 성령이 내 신앙을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웠던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로 부를 수 있대요. 아빠는요, 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도 진노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섭지가 않아요. 남들은 아버지가 무섭지만 아빠는, 그 자녀는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권세를 주셔요. 우리는 신분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로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된 법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산도 얻을 수 있어요. 그 자유, 죽어도요 자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용서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죄를 안 짓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런데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가슴에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상대화시켜요. 저 사람들도 다 하는 짓인데 나도 할 뿐인데. 그래서 죄에 대한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죄인 줄을 깨닫는 순간 이 괴로움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동반됨으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그는 반드시 회개를 또 하거든요. 성도들이 회개를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인 거예요. 자꾸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불편하고 부자유하고 억눌리고 계속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 그 용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성도도 죄를 짓고 안 성도도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나서 괴로움이 동반된다면 나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용서를 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성호를 새겨야 돼요. 저거 하나만 가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의 그 해방의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994년도에 우리나라는 가슴이 떨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 집단 중에 지존파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행동대장으로 역할을 했던 김현양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그가 처음에 체포되는 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살을 뜯어서 술안주 해 먹지 않고 체포된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요. 그런데요, 서울의 한 교회가 집요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편지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영치금 넣어주고, 그러다가요 그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그가 교수형을 당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김현양만 쳐도 동영상이 떠 있어요. 확인해도 그대로일 겁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멘트입니다.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너무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처형을 당하지만 다행히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내가 갈 곳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본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내가 있는 곳에 천국에 오기를 원합니다. 누가 멘트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멘트는 진실이 흘러요. 더 중요한 건 그 얼굴 한 번들 확인해 보라고요. 지금 교수형을 당해 목을 매달아서 죽는 거예요. 교수형을 당하는 그 얼굴 보라고요. 소풍 가는 얼굴입니다. 지금 젊은 피가 흐르는 그 나이에 지금 교수형을 당하고는 찰나 5분도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얼굴은 여러분 소풍 가는 얼굴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려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사역하시는 주님.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신경이 찢어지고 너무너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주변을 살펴요. 그리고 7마디를 쏟아내요. 자기가 죽어가는 마당에 그에겐 요한을 향하여 사랑하는 요한아, 내 어머니 곧 네 어머니다. 위임하고 맡겨요. 산자를 걱정하는 예수, 죽어가는 예수님.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그를 옥조이지 못하게 하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한 이런 자유, 영원한 자유. 그 자유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자유를 누리려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는 사단이 입혀준 옷을 싹 벗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준 옷을 다시 입어야 돼요.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주님의 종이 될 때만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를 함께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 사망이 어쩌지 못하는 이 자유, 사망 앞에서도 소풍 갈 수 있는 그런 자유, 이 자유가 제자 성도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제자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